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 하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제 유혹을 단호히 끊으라 하시며 죄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잃는 것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심을 어렴풋이 드러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는요, 사람의 지위가 매우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누가 큰 자, 누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대답은 무엇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일단 천국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문턱에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 섬김을 받는 사람, 높은 지위, 누군가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특별히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하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 사회적인 약자, 보호가 필요한 대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를 일컬어서 어린아이,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대상입니까? 저도 제 아이들이 있지만 거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부모와 보호자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살, 9살 되다 보니까요, 슬슬 이제 소위 말한 통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예 어저께도 요즘 어린이교회에서 성경 읽기라고 했는데 어저께도 이제 엄마 아빠가 잘 안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딱 봐도 아 쟤는 돌봄이 필요하구나, 섬김이 필요하구나, 도와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요,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천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좀 영악해서 그렇지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신분이 종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 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흔쾌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뭐 소수의 인정은 받았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하지 않고 낮은 신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은 신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 또한 제자들에게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유혹을 끊기 위해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 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과 발과 눈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 다 우리 몸을 자해해서 잘라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라라는 것처럼 우리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사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신체의 부위를 의인화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손은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을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은 뭐예요? 발은 움직임, 발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은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눈은요? 눈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갈망, 야망, 우리가 눈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야망이 느껴진다, 그 사람의 갈망함이 느껴진다 그러죠. 저는 눈이 선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죄악에 대한 이 손과 발과 눈은요, 사실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 이 악인의 최후 형벌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영원한 불, 지옥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속하게, 과감하게 그런 신속하고 과감한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범죄케 하는 모든 걸림돌을 근원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몸을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관계, 죄를 짓게 만드는 습관,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며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불, 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한번 이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 할 그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을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우리가 손과 발과 눈 찍어버리고 내어버려야 할, 빼어버려야 할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의 큰 자로 인정받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습관적으로 끊지 못한 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반대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에서 신속하게 떠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